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어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한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리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데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지를 선정을 하고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교통수단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새로움에 도전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탈되게 살았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삶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무당한 데 찾아가서 절하고 거기에 돈 몇 푼 발리고 복개나 복을 받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생의 의미까지 전부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정한 행동을 질책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나섰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떠나 오전 내내 걸어서 점심때가 되어서야 수가라는 동네에게 왔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이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기르는 여인에게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자는 역정을 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물을 달라, 물 좀 달라고 한다면 화를 내고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외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는 말 한마디에 분을 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낼 정도라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러 온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그거 물 좀 달라는 도구가 없으니까 떠먹지 못하니까 옛날에 같으면 시골에 지금은 수도들이 다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 올렸습니다. 물을 우물 같은 데서 끌어 먹으려면 우리나라는 바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가지로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근데 도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일들의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쓰라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목에까지 차 있어서 입을 열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상대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분노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못되고 정말 문을 닫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즘은요 극한 환경에 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라는 것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그래도 자기의 모든 것들 그들에게 많이 하소연하라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분노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700년 전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200년 이상 대결 상태를 지속하다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북쪽 이스라엘 부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그들이 뒤에 남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남은 호련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었느냐? 옛날에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군 민족, 한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요, 이게 불과 이제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20년, 한 30년 됐어요. 30년 전서부터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붙습니다. 이 곳에서 미군들에 의해 점령된 서울, 용산, 이태원, 오산, 춘천, 동두천, 의정부, 밀팔군 소속에 지어진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핏겨 섞였다고 무시했습니다. 상대도 안 해주던 유대인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족적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여자였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질투하며 실망을 거듭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라 누가 말을 걸어와도 순순히 대화를 할 여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호기심을 발동시켰습니다. 당신의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명수 물을 주었을 텐데.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약간 변화를 주어서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 나에게 준단 말이오? 당신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 대화에서 여자는 무엇인가 느끼고 금시 태도를 바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도 더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에서 영생의 소원을 전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니까 무조건 그 물을 달라고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 여인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길로 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 이 물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마포나 또 이 명륜동이나 또 창동이나 이런데 미아리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수돗물이 나오는 곳까지 찾아가서 물찌개로 물을 기르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지역에 제가 늘 그랬습니다. 한남동의 그 보광동 그 꼭대기 이 산동네 쪽엔 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물이 잘 안 나왔을 때 그 물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나오게 하는 때를 기다려서 물찌개로다가 전부 다 물동이를 이어서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세월인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 일들을 사마리 여인에 대한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두 번 물을 기르러 다녀야 하는 여인들의 인생은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70년대 초에 산동네마다 마포, 신설동, 종로구, 명륜동, 성북구, 미아리동 쪽에만 꽤 많았습니다. 물길로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쪽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지난날 당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생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기를 너무 우리가 이 전 보러 가면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을 잘 얘기하지요. 요즘 뭐 탤런트였다가 뭐 저기 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누가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얼핏 들어보면 참 자기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잘합니다. 과거 흘러간 거 잘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돌아와줘야 될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픈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은 정말 선지자시군요.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다음에는 선생님을 알았던 그를, 그 다음에는 자기 조상보다 유대하신 분이라는 더니 이제는 선지자라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예수님은 여자에게 당신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라고 알려줌으로써 그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여자는 놀라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놓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질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찬송가로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찬양하자. 오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그가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지만 실망하고 낭망해서 다 예수 버리고 떠났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대하는 자세를 그는 변함없이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하게 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왜 이때어서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는 길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생명이시고 길이신 그분은 나만 장군이 정말 주님을 만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그 게즈바이 소리에서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게즈바이의 소리를 우습게 생각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할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조그만 속국과 같은 나라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는 그 아람 나라의 둘째 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게즈바이가 누구였나를 잘 설명을 듣고 그대로 엘리야 선자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삶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70년도에 있었던 그런 정말 동두천 또한 춘천이나 또한 이런 모든 용산이나 또 이 오산이나 이런 곳에 이 정말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보려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4장에다가 왜 기록해 놨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히 똑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지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자주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리석었던 정말 나는 잘못 살아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리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이 그녀를 통해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삭개오는 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삭개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환경을 골삼아 행동으로 옮김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왜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약속하신 예배, 바로 11시에 이렇게 예배, 2시에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가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복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내 입술로 이 시간 고백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아담이 버린 것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려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을 때에 하늘천 따지 하고 읽을 때에 새롭게 도전하되고 글을 한문을 배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만 받아들이고 내일은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적서부터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고 조상적서부터 물을 길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예수를 예배께 드린다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 예배, 여러분 정말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되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 이 모든 것을 내게 부여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려고 정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입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에베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씌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받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지금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운전할 때 앉으나서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리에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게 하려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소리를 잘 들었던 그 사람은 주님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했던 안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의 소리를 내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마음을 왜 얻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지위와 위치는 달랐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후일에 예수를 장사 지낼 때 돕기까지 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직접 찾아왔으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상황과 처지는 각각 달랐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이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만나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성경으로 이야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안 주십니다. 후일에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때 제자들을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바라보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한 여인에 대한 것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이게 정말 그 삼박대나리가 되는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머리로 씻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전하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죽음을,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 나음을 얻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살게 되므로 그분에 의해 사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모두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예수 장사할 날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려 무덤에 찾아가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으며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고 장사를 치르기 위해였으며 그들이 무덤에 찾았을 때에는 옥문이 열려 있었으며 그곳에 있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는 살아나셨다고. 무교절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를 부르십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왜 얻으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닮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치유함을 받고 발 씻음을 주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상도가 되어라고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간 그들이 부활하신 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는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간 그들이 부활하신 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행할 때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주인이신 예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찾아온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바짝 떠서 정말 예수 만난 것에 즐거움을 얻고 여기가 정말 예수가 여기 이분이고 하나님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